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과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맺혀주시는 삶에 주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그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본문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원래는 이 영상을 미리 녹화하는데요. 오늘 벌써 이 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 4번 정도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서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이 마이크 음질이나 지금 화질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기계적인 문제라서, 이게 소프트웨어의 문제라서 이게 잘 안 잡히네요. 그래서 조금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은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은 아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그 시들을 시가연 반주에 맞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시편 7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시편들은 대부분 이 제목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기도한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 누군지는 우린 모릅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다윗과 원수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그 전 왕이었던 사울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가문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던 하나님.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의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숙청했어야 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말조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 사람 구시 원수가 한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오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왜 울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좌에 올랐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한 7년 반 정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원수 지파를 품고 그 두 지파와 함께 먼저 남쪽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7년 반 뒤에 나머지 10지파를 병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남쪽 지역만 다스릴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다윗 주변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나올 만한 가문도 아니었고, 또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고, 또 더군다나 전임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비전의 길을 걸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됐으면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렸어야 될 텐데,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잘 들리시죠?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녹화할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적자들이 많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내소서. 이 다윗이요,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받은 것이었다면 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잘한 것밖에 없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를 사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주변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 모함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죄인의 자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얼마나 자신이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부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그의 정결함을 보시고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면 세상에 대적자들이 많아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뭐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정결하게, 흠없게, 하나님 보실 때도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은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달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방종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를 위하여 종이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막 살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다윗처럼 더 정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마음이 정직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확증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좀 실수해도 돼. 그건 구원파죠.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주님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아주 교묘하게 틀었습니다. 뭘 틀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의롭게 살기 위해 내 몸을 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케 되는 복음을 말하면서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을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대적자가 많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사십시오.
정직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괜찮다고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 생겼다면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다윗처럼 정결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이 사모하는 우리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결한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 오늘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정직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